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까지.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까지 세 번역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로 하고 그 방주에는 지붕을 만들되 한 자 치켜 올려서 덮고 방주의 옆쪽에는 출입문을 내고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나누어서 세 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도 수컷과 암컷으로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새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모두 2마리씩 너에게로 올 터이니 살아남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먹거리를 가져다가 쌓아 두어라. 이것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아멘. 지난 2주간 우리가 그 노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노아가 만든 방주, 그리고 방주 안에 가족들과 또 피조물들과의 그런 관계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방주와 또 방주 안에서의 그 피조물과의 관계를 생각하기 전에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노아는 이제 아담 이래로 그 첫 인류의 시대가 멸망하는 그런 이제 홍수의 심판의 그 정중앙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이해 없이 노아가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설명이 된다 하더라도 반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심판의 성경적인 의미를 철저하게 잘 새겨두시면 정말 이제부터 성경을 읽는데 또 다른 눈을 하나 가질 수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심판이 무엇입니까? 심판은 먼저 하나님의 진노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이 세상이 창조의 순방향으로 가지가 않고 혼돈과 무질서, 즉 창조의 역방향으로 일으키는, 그래서 그것의 종말을 맞이하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무섭죠.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면 하나님은 화내시고 이 세상은 거꾸로 가서 그 역창조의 끝, 즉 혼돈과 무질서의 상태로 빠지게 되는, 그것은 우리에게 두렵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제가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심판의 참 목적과 성격을 더 깊이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심판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당신의 창조의 세계, 인간을 포함한 당신의 창조의 세계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 새 창조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새 창조를 이루셔야 하는 것은 응당맞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심판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그 주님의 의도를 우리는 잘 읽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이 진노의 성품을 드러내시지만 그러나 그 진노의 성품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자비가 이 세상을 계속해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새 창조를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 그죠? 하나님이 뭔가 화가 나서 뒤집어 엎으시고 그냥 진노의 그 불길 가운데 새롭게 지으시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역창조의 끝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당신의 사랑과 자비를 더욱더 부요하게 드러내셔서 그 새 창조를 주관하신다라는 사실, 그 두 가지를 잊지 않으셔야 심판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포함해서, 꼭 인간을 포함한다는 말 제가 자주 쓰는데, 인간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신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는 화목과 사랑의 하나님의 완성된 공동체를 이루시겠다라는 그 집념을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의지하는 그런 그 심정은 오히려 심판 때 믿는 아들, 딸들이라면 더욱더 견고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사실 언제 멈출지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음으로 양으로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큰 고통도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혼돈도 정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왕좌왕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질서죠. 근데 이것이 일어나는 중에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녀라면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무언가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드러내시는 진노의 성품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또한 깊은 자비와 사랑의 성품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다음 주 설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또 우리가 선지서를 또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 같은 심판의 한 복판에 있었던 그 선지자들이 과연 그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에 의탁했는지, 그럼으로써 어떻게 소망을 얻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경적인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이 회의와 허무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믿어봐야 예측할 수 없는 고통으로 마감되는군. 사랑이시다던 그 하나님은 진노를 뿜으면서 세상을 그냥 휩쓸어 가시는군.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을 모르거나 피상적으로 알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것이 저는 더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의미의 심판을 잘 깨우쳐야 된다라는 것 거듭 강조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을 모르고 또는 피상적으로 그냥 듣고만 알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노아 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다루고 싶은 그 주제는 심판 속에서도 심판의 의미를 모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심판인 줄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았던 그 노아의 시대. 오늘날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메시지는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도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노아 홍수 시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지, 이것이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도, 재림하실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라는 그런 주님의 가슴 아픈 예언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휩쓸리는 순간까지도, 그죠? 비에 휩쓸리는 순간까지도, 비가 와도 너무 오네? 뭐 이러다 그치겠지. 뭐 여태까지 그쳐왔잖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물이 하염없이 그냥 쏟아지고 또 솟아나는 바람에 덮쳐버린 것이죠. 이 온 땅을 덮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에스겔서를 다음 주에 이제 좀 보겠지만 좀 다른 측면에서 에스겔서를 보면 그 에스겔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때, 아주 그 시기 한 복판에 그 모든 그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차 포로 시기 때 끌려가서 이제 3차 때 이제 예루살렘 성읍이 완전히 폭삭 멸망하게 되는데 그것까지도 이제 물론 그때는 이제 바벨론에 있었지만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 시기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에스겔은 그 심판의 정중앙에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노아와 같은 맥락의 위치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에스겔서를 보면은 아주 수십 번 특별히 반복되는 관용구가 있습니다. 뭐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아마 좀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에스겔서 펼치셔서 1장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놓고 꼭 에스겔서를 읽으실 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관용구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뭐뭐뭐뭇을 행하고 이루겠다. 그때야 비로소, 세 번역에는 이 말이 정확하게 나와요. 표준 세 번역에도 나오고요. 근데 개역개정에는 이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암시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세 번역에는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세상을 주관하는 주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이 제가 세어보진 않았습니다만 거의 100번 남짓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이 일을 이루기 전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말씀하시지 않다가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당신의 뜻을 이루신 후에야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 사람들,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 그리고 주님을 모르는 무지가 충만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인 거죠. 선지자들은 알았죠. 선지자들은 무슨 그 일이 행하고 이루어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전에 이미 감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심판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확실하게 더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말씀해 왔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신 후에야 분명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 모든 그 선지서들은 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도 아주 굉장히 가득합니다. 이방 사람들도 내가 이 일을 행한 후에, 너희들에게 이 심판을 행한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 하나님인 줄, 창조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세계 만방에 선포를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하실 때는 이렇게 스케일이 작지가 않으세요. 아주 굉장히 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인 줄 알리라. 너희가 하나님인 줄,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은 대부분, 다는 아닌데 대부분 심판을 행하시는 말씀을 하신 후에 나옵니다. 제가 몇 군데만 찾아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냥 찾기 힘드시면은 잘 듣기만이라도 해보세요. 에스겔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인 속에서 이 바벨로니아 이제 속박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몸서리를 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포로로 잡혀간 다음이에요. 심판이 행해진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7장 27절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12장 20절의 말씀 예루살렘 그 성읍과 그 땅을 이제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주하던 땅이 황무지가 되어버릴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근데 이 반면에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는 때도 말씀을 하세요. 에스겔에서는 36장이 소망의 장입니다. 거기서 이제 말씀하실 때 9절에서 11절까지 이제 쭉 한 걸 제가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너희가 포로에서 풀려날 것이다. 그리고 고국의 폐허를 건설하고 너희들의 숫자도 많아질 것이다. 전보다 더 좋아지게 만들겠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에 대해서 이 말씀이 끊임없이 수없이 반복되는 것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조금 좀 지루하시면은 이 관용구를 찾는 재미로라도 에스겔서를 아주 흥미롭게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또 역사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그거는 끝은 무질서고 혼돈이야.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돼. 자, 그런 방식으로 자꾸 이렇게 불지르지 마.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잘 돌봐줘야 돼.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 세상 무질서로 될 거야. 약한 사람들 잘 돌봐주지 않으면 이 세상은 순식간에 힘겨루기에 아주 난장판이 될 거야. 혼돈과 무질서의 아주 그 장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들었고 그리고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도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잘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가지고 있는 인정해야만 하는 약점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나의 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모른다고 해서 포기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우선순위와 모든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나를 아는, 그럼으로써 나를 아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잘 자리매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그 사건들, 말들, 또 행하는 어떤 그 방식들, 이런 것들에 계속해서 우리는 설득돼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당신의 창조 세계를 직접 이렇게 좀 아주 강하게 만지고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것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노아가 한 일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아는 뭐 했냐 이거죠. 노아는 그걸 알았으니까. 노아는 긴 세월 동안에 땅 위에서, 그야말로 마른 땅 위에서 물에 띄울 거대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노아가 한 일 중에 가장 메이저 워크예요. 가장 주된 일이에요. 그 시기 중에, 배를 짓는 중에 뭐 비가 한 번도 안 오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비가 오다 말다 할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 속았다. 사람들은 더군다나 노아를 놀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죽던 해, 즉 노아가 600살 때, 그때 이제 쏟아지기 시작한 폭우는 이건 하늘에서만 쏟아진 게 아니라 땅에서도 솟아났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죠. 그래서 물로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생명은 휩쓸려서 죽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방주로 들어간 노아와 가족들은 이 당했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노아도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심판은 누구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죠? 물론 샘플로 여러 사람들이 지금 걸려 있지만 나라고 걸리지 않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고 또 서로를 돌봐주기에 여념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같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으로부터 노아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방주로. 자기가 지었던 방주 때문에. 그래서 그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대로 행하셨구나. 아까 에스겔서 말씀처럼 계획한 것을, 약속하신 것을 행하셨구나.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더 부연 설명할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이 없어요. 살아계신 분이네. 아니, 살아계신 분임을 몰라서 지금 모르고 살아왔습니까? 다 살아계신 분임을 알고 살아왔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보니까 진정으로 경외심이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진정으로. 그래서 구원해 주심이 감사하다. 그리고 주님은 정말 이렇게 주님이 되시는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9장에 가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한 일이 이 예배였잖아요. 예배.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 그 노아가 어떤 하나님을 발견했고 고백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노아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되었는가? 물론 방주를 짓고, 그죠? 방주를 완성하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13절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9절부터 22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9절부터 22절까지가 굉장히 흥미롭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의 첫 절인 9절을 보면 노아는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이 단락의 마지막 절인 22절을 보게 되면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9절과 22절, 그러니까 이 단락의 첫 절과 마지막 절은 노아에 대한 특징을 굉장히 요약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노아가 왜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느냐,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느냐, 노아가 무엇을 명하신 대로 행하였느냐,
그거를 보게 되면 노아가 이렇게 인정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13절부터 나옵니다. 제가 간략하게 살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문은 지금 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14절, 방주를 만들어라 라는 말이 나와요. 또 15절에도 방주를 만들어라 라는 말이 나와요. 16절에도 방주를 만들어라 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18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 말씀 중에 아들들, 그리고 아내, 그리고 며느리들을 뭐라고요?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죽으나 사나 한 몸이야, 한 공동체야. 그러니까 같이 살아야 돼. 너와 네가 그거를 잘 책임지고 그걸 잘 주관해야 돼.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19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짐승들도 데리고 들어가서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20절도 똑같은 말씀 나옵니다. 새와 집짐승과 길짐승도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남게 하여라. 지금 이거 위급한 시기거든요. 그 영화에서 왜 위기 상황 가운데 가족들이 헤어질 때 뭐라고 합니까? 살아만 있어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제가 연상하게 됐어요. 가족들 그리고 모든 동물들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게 하는 게 노아의 주된 소명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21절 보면 먹거리를 쌓아두어라. 가족들만 먹을 먹거리가 아니라 온 짐승들이 다 같이 먹을 그 먹거리들을 쌓아두어라. 와, 그 많은 동물들이 다 먹으려면 150일 동안 방주에 있었는데 샘스를 통째로 그냥 몇 번을 다 들었다 놨다 해야 지금 먹거리가 쌓아둘 텐데 노아가 얼마나 바빴을까요? 근데 노아는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이렇게 단락을 맺습니다. 노아는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뜻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들을 잘 알고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말할 때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에 전하고 회개하라고 외친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많이 말하기도 해요. 방주를 짓고 그 가족들과 피조물들을 돌보며 같이 살아남고 그들을 위해서 먹거리를 준비하고 하는 그것은 그냥 일상에서 다 해야 되는 일 아니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세상에 심판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외친 사람 맞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 후서예요.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보면 정의를 부르짖던 노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노아는 분명한 전도자였죠.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방주를 짓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줬을 것이고, 그리고 또 너희들도 빨리 이렇게 나처럼 하나님의 뜻에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아주 훌륭한 전도자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전도의 결과는 빵점이었죠. 자기 가족들만 살렸어요. 전도의 열매는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노아의 주된 사명이 전도가 아니라 적어도 창세기 6장과 7장을 보면 핵심 소명은 방주 만들기였습니다. 방주 만들고 피조물들 한 쌍씩 구별하고 잘 보살피고 함께 살아남게 하는 일이 노아의 주된 소명의 핵심이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방주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면 120m 정도 길이가 됩니다. 축구장보다 깁니다. 그리고 폭은 축구장의 한 3분의 1 정도 돼요. 높이는 12m나 됩니다. 근데 그것도 3층으로 만들려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방을 만들려고 하셨어요. 그 나무를 구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겠죠? 잣나무로 하라고 하셨어요. 또 그 나무까지 이렇게 정해주셨어요. 다
다행히 노아에게는 힘센 아들이 셋이 있었던 것 같아요. 셈과 그죠? 야벳과 함. 그런데 이게 이 많은 나무 또 방수 처리해야 된다고 역청까지 바르라고 하셨거든요. 이 시간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불과 몇 명이. 우리 지금 저 방송부실 저거 하는 것도요, 지금 몇 주일째, 물론 일주 내내 한 거 아닙니다. 주일날 그냥 반나절 우리가 모여서 할 그 시간밖에 없지만 그렇게 해요. 근데 방주를 짓는 일은 정말 거대한 사역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리고 기술을 보통 개발하고 연마해 두지 않으면, 익숙하지 않으면 그거 그렇게 지을 수 없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방주에 들어갈 피조물들을 또 다 대기시켜야 되거든요. 모든 살아있는 짐승과 새들이 노아 집 마당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이때 타락한 시기라는 거 아시죠? 동물들도 아수라장을 이루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물들이 너희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남아야 할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먹거리도 준비를 해야 하고요. 대단한 일이죠. 노아의 주 소명은 방주 제작과 피조물 돌보기예요. 적어도 창세기에는 그가 전도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쳤다는 말씀보다는, 그런 말씀은 없고요. 그런 말씀보다는 명하신 방주를 만들고 가족과 피조물들이 함께 살아남도록 돌보는 일을 꼭 그대로 했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었습니다. 말하자면 굉장히 중요한 결론입니다. 방주 안에서 에덴을 회복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방주 안은 작은 에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방주는 심판의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창조의 소명을 이루어내는 장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의 그 미니 형태, 아주 작은, 그죠? 미니 형태 속에서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과 질서와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살아남도록 하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구원의 도구였습니다. 회복의 도구였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는 말은 노아와 가족들이 구원받은 목적은 창조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의 첫 창조의 회복을 위함. 뭐라 그래야 되죠? 회복하기 위함이다. 가족들은 동역자고요. 방주 그 안의 세계는 앞으로 새 땅에서 확장되고 펼쳐져야 할 그런 어떤 청사진 역할을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우리들은 지금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여태까지 보면 여러 징후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심판의 경고 아래 있음을 볼 때 과연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방주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방주 안에서 가져야 할 나의 새로운 정신, 새로운 태도, 또 새롭게 애써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걸음이라도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방주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자기 손으로 지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방주를 주님께서 지으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엄청나게 많이 반복되거든요.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할 소명은
오늘 창세기 본문의 표현대로 그냥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함께 돌보고 함께 살아남기 위해 먹거리를 나누는 일입니다. 즉, 좀 더 일반화해서 펼쳐서 말씀드리면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고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방주 안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왜 그렇게 사는지를 묻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한다.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는 것도 중요한 후속의 측면이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일은 쉽게 들리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 안을 방주로 생각한다면 분명한 믿음과 결단과 실행이 따라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건 믿기만 하면 돼라는 우리는 어떤 그 교리에 이렇게 설득이 되어서 또 그것이 설득된 것이 단순화되고 또 그것이 또 쉽게 들려져야 하니까 아주 좀 가볍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 맞는 말인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이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삶의 어떤 정신과 여정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어떤 우리에게는 그 과정이 분명하게 내면적으로 있어야 하고 그리고 삶에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공짜로 구원받고 그냥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걸로 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이런 말하고 싶은 성경의 메시지는 전부 다 안 들리게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결단과 우리에게 실행을 요구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또 그러면 또 갑자기 또 어렵게 들려집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어렵게 들려지든 쉽게 들려지든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시고 있죠. 그래서 어떤 팬데믹 상황이든지 노아와 같이 주님의 관계에 신실한 사람에게 이거 가능한 일인 거죠. 그런 신실함이 요구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 아니라는 방주 안으로 꼭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같이 서로 살아남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서로 돌보고 서로 우리에게 나누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아니라는 방주 안에서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고 창조의 회복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거기서 열린다라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길을 기꺼이 신실하게 가실 수 있기를 정말 깊이 격려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길을 가실 때 많은 축복이 있으실 것을 정말 소망하면서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노아가 방주를 짓고 또 홍수 심판이 절정에 다다라서 임했을 때 그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리고 그 방주 안에서는 구원받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회복의 사역이 열려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연 어떠한 삶, 또 어떠한 깨달음, 또 어떠한 방식, 또 어떠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구축되어야 되는지를 정말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더욱더 우리 안에서 선명하게 떠올라서 우리의 삶에 대한 청사진이 그려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주님의 아들과 딸들로서의 그 거룩하고도 복된 삶이 과연 얼마나 축복이 넘치고 그리고 은혜의 절정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서로 격려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